샬롬, 5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신 모든 분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히 그 가정 안에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일종의 찬송가처럼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복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가정,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집을 짓는 일, 그리고 집을 지키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일이 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도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바로 복이고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그 소득조차 얻을 수 없을 때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24시간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안식일이라는 쉬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특정 업종은 정말 주말을 일하지 않으면 소득을 낼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때 하고 쉬어야 될 때 쉬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엔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쉬시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고 쉬셨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함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 혹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1년 360일, 65일 모든 날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까지 모든 환경을 혹사하면서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소득을 얻으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몸이 약해지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잠을 자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내가 언제부터 지쳤는지도 모를 만큼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 일상 속에서 목적과 사명의식을 잃고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지키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안식하는 일.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방향성이 다르다면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갈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지침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포로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복을 주시고 삶에 축복하시는 그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재앙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과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포로기 시절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서 후대에는 그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지역에서 탈무드가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1%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부 30%를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유대인인데 비즈니스를 하는 큰 사업을 일군 유대인이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정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증언하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왜 유대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풍요롭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크릿이라고 해서 원칙들을 쭉 설명하는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안식일과 11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또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원칙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자신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왔다면서 쭉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그 이유인 즉슨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쉬어야 될 때 쉬는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안식일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재충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자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 그리고 자선, 우리 유대인 말로 이야기하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다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제시하는 기부금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살아가면서 절대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안식일과 11조 그리고 기부금들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맡겨주셨고 또 이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지를 알게 하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랍비들이 원하는 기부금들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 랍비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만큼을 할 수 있다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그는 점점 많아지는 그 기부금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드리는 그 11조는 다 회당에 드리는 것인데 이 회당에 드리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무의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11조의 이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그 11조와 기부금들을 그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많은 제가 정말 의아해했던 것은 주일날 도서관이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은 24시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꼭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 공부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에는 공부도 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개인적인 시간에서는 그 작은 책과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 일체 핸드폰도 하지 않고 전자제품도 쓰지 않는 그들의 그 철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정말 그 다시 오셨던 그 메시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이면서도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쓰실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주셨던 안식일과 그리고 많은 율법의 말씀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가 집을 세울 때는 그 집을 세우게 하시고 집을 지킬 때는 지키게 하시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소득을 주실 것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결국 잠도 자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에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이 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농담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걱정과 근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하여서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하고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이번 주일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내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가정의 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주일날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 저희가 집 대문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여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하시는 분은 자기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분에게 일을 맡기고 대문에 그 기둥 문줄을 세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겼는데 주일날 저는 이제 안산에 왔다 경주에 내려갔을 때 그 문줄을 봤는데 삐뚤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완전 다른 각도로 문주가 세워져 있어서 대문을 닫았을 때 이상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결국 그분이 오셨을 때 다시 아직 시멘트가 굳지 않아서 그 기둥을 다시 다 드러내서 그날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주일날 정말 뭔가 해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들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 시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모두 누리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비록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과 가정 그리고 모두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일을 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